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한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보고 있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으로서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의롭다 하고 성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시작된 것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고 다시 유대인에 구원받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다음 주부터 보게 될 터인데, 이것은 실천에 대한 것입니다. 삶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은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져야 되는데 그 윤리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리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사도 바울은 시와 찬양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잡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말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특별하게 정한 사람에게 그 계획하신 것을 알려주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것을 알아서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완악한 상태로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선택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이 거스리고 배역하고 완악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치셔서 참 감람나무에서 잘라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접붙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마침내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데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지식은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많은 걸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안다,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하는 것은 작은 부분인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번민하기도 하고 논리를 전개하며 변론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야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자기 논리도 주장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 일생을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번민도 있습니다. 복잡다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기고 숨을 거두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이 지혜를 찬양하는데 세 가지 감탄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여기 깊도다 하는 말씀은 감탄사로서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있긴 한데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깊은 우물을 보면 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속이 어디까지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면 바닷물이 깊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깊이를 충분히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하나는 확실하지만 좀 알기 어렵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우리 개인의 구원과 인류 구원에 대한 얘기를 다른 사도들이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한 부분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얼마나 깊이 역사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능력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깊고 깊어서 잠시 동안은 알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깊은 진리는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전문적인 책을 들여다봐도 잘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을 소화하려면 그 책을 쓴 저자의 지식 수준이 비등한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깨우쳐서 글을 읽는다고 해서 한글로 된 책은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수준이 되어야 그와 같은 깊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라고 찬양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측량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믿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능력 주십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병이 났습니다. 우리 병남은 쉽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지혜를 구한다면 이렇게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야 한다면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려움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회복되는 것이 좋으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된 지혜가 그 아픔 속에 역사되심 나타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에게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그 눈에 있었던 안질이라고 봅니다. 밝은 빛을 쬐어서 눈이 어두웠다가 회복됐지만 안질이 남아 있습니다. 늘 눈물이 질질 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가 안수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말씀만 해도 병자가 낫습니다. 그의 수고를 갖다 얹기만 해도 병자가 낫습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는 눈물이 질질 나고 볼품이 없고 또 그것이 덕이 안 돼 보여요. 아니 남은 고치는데 자기는 못 고친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작정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힘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안 고쳐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다.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하늘나라로 갔다 오고 천국의 그 신비로운 것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걸 본 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또 네가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라고 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내 능력이 너를 통해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능력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지혜를 알아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납득하지 못할 어떤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어디를 가는지 전혀 모르면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불평 없이 따라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아빠 여러분, 애들 데리고 갈 때 얘들아 지금 나가서 어디까지 몇 킬로 가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어디 가고 다 설명하고 가나요? 아니요. 그냥 데리고 가요. 애들은요. 엄마 아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데도 가요. 눈물 나는 데도 가요. 고통스러운 데 가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가시고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해 내게 유익하게 합력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악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런 악을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기보다는 그런 악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 세상에는 악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실패가 있어야 하는지 지금 당장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깊이 들어가면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되며 고백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기 어려운데 빨리 불러 살라주시지 이렇게 어렵게 하고 단계도 높아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소그룹도 못하게 하고 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시려고 하신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방법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본 우리의 편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내가 충분히 알 수 없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합니다. 여기 역시 세 가지의 질문의 형태로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한번 보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신앙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저 기계적이고 그저 어렸을 때 습관적으로 들어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삶에 연결되지 않는 그런 교리에 불과할 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사랑해도 다 쓸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우리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요. 어떤 때는 섭섭하고 속상해서 대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조금 이해해요. 아, 그때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커가는 거죠.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크게, 넓게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 찬양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요 불행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도 불려졌던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의 죽은 홀령이 구슬피 노래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좀 깊이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작가의 상상입니다. 그렇지만 인상적입니다. 그 노래의 주제는 Why didn't you tell me? 입니다. 왜 내게 그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작가의 추리를 이 가룟 유다의 유령을 통해서 노래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아니요. 어설피 알았어요. 섣불리 알았어요. 자기는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팔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무식해서 그랬어요. 무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게 무식한 겁니다. 그게 지금 그가 죄가 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아는 척 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세상을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왜 내가 진작 교회를 좀 가고 예수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살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텐데 실제 일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을 몰라요. 아니, 그 열심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주의 뜻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이제 조금 그 뜻을 알게 되었기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알고 보니 지난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모든 역사가 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들이 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애들을 키우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때 내가 너무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던 일이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제 깨닫듯이 그렇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고 보니 부끄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성호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는 참으로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교인 만이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혈기방장한 때 사생활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보는 것을 그냥 보면 돼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써 그 믿는 바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 모사란 말 요즘엔 잘 안 쓰죠. 모사란 말이 성경에는 좋은 뜻을 쓰였는데 요즘에는 모사꾼, 꾀를 내는 사람, 좀 나쁜 의미로 쓰여져서 이 모사란 말을 잘 성경에 안 쓰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사, 충고자, 어드바이서 또는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 보고 일하십시오, 저러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상담 받으세요 하고 상담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인간에게 물어보고 하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 사람의 지혜로 무엇이 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은 건방진 거죠. 야, 내가 제일 잘 알아서 해줄 텐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때 해주세요 저때 해주세요 우리가 다 지정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기 모사노릇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것을 거르지 않고 그냥 다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잘 될까요? 행복하게 될까요? 복되게 될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안목사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하고 물어보시면 뭐 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동화이면서도 아주 재밌고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임금님이 금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사실 금, 돈 안 좋아하는 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편리하게 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는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다 금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마다 다 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임금님이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는 것이에요. 물잔을 만져도 금이 됩니다. 마이크를 만져도 마이크도 금이 됩니다. 강대상을 만져도 강대상이 금이 됩니다. 모조리 금이 되면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아주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어갔으니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어느 날 임금님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그에게 와서 안깁니다. 아빠하고 와서 안깁니다. 안기는 순간 딱 보니까 금이 됐어요. 금이 됐어요. 그랬더니 금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현대 얘기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제 미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짭을 뛴다고 합니다. 2짭씩 3짭씩 뜁니다. 그리고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기회가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벌으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살 만큼 하고 큰 집도 하고 차도 잘 사고 이제 살 애들한테 해줄만 해서 애들을 만났더니 애들이 어렸을 적부터 커서 사춘기를 지나가지고 삐뚤어졌습니다.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잘 하려고 옷 사주려고 또 좋은 차 사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삐뚤어지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애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언제 우리가 좋은 집 사달라고 그랬어? 차 사달라고 했어? 내가 필요한 시간에 아빠하고 얘기하고 싶었고 아빠하고 놀러 가고 싶었는데 아빠는 그때마다 바쁘단다, 사업해야 된단다, 돈 벌어야 된단다, 돈 하면서 우리는 없지 않았냐고. 그리고 외로웠다 하다 보니까 나쁜 친구한테 빠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 이게 현대판 마이다스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성실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가치가 자녀에게 있고 가족에게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배려를 하셔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서 돈만 많이 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정말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을 받으면 얼마 받으면, 돈을 벌면 얼마를 벌어야 좋겠습니까? 말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어드바이서가 되어서, 상담자가 되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래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가 누가 있다는 것이냐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주께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헌금을 좀 하고 봉사를 꽤 하면 굉장히 우쭐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겸손히 참 모범적으로
은혜스럽게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말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시됩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헌신할 뿐이에요. 우리가 드린 것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은혜의 감사이지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때로는 내가 많이 했다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가르치려고 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지 않고 하나님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고받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알아서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100배 준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10배만 줍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적게 받을 때 섭섭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다니요. 내 돈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받으시다니요. 내 헌신을 받으시다니요. 주님, 성전 문지기라도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과 감격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일하는 것이 얻기 위한 내 드림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감사해서 주 앞에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들여 섬기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께 드려서 그 보상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살아가고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깨달은 이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흘러가게 하시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이는 만물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관계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과 주님과의 관계를 세 가지의 전치사로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가 훨씬 편한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이라고 한 말입니다. 먼저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우연히 모두 다 갖춰져 있는 곳에 살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곳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보면 얼마나 많은 게 열려지고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면 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믿고 주님을 섬길 때 이 사실을 통해서 열려지는, 믿음으로 열려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껏 생각한 것은 조상들이 우리를 해줬고 조상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 부모님에게서 왔지만 부모님 그 위로 가서 하나님이고요. 저희가 자녀를 낳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낳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는 아들만 낳고 우리 차목사네는 딸만 낳고 하나씩 바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해주세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큰아들은
어떤 건 나 닮고 어떤 건 엄마 닮고, 작은 아들은 어떤 건 나 닮고 어떤 건 엄마 닮고, 누구 마음대로 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아야 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나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도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분명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 그 자녀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을 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의 통로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지배하시고 또 유지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에 주신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을 지어 놓으시고 스스로 돌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밤낮과 사시사철과 그리고 기온의 변화를 같은 걸 주게 하셨어요. 그 법칙대로 됩니다. 우주과학을 발전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이 일정하게 가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고, 비행기를 쏘고 로켓들을 쏘고 달나라를 갔다 오고 목성을 가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의사 선생님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우리 몸에 보니까 이 위장이 하는 일들, 심장이 하는 일들, 뼈가 하는 일들, 이런 어떤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일대로 하세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해서 요런 때는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된다, 요건 요래서 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과식하고 함부로 먹고 하면 병이 안 걸리나요? 아니, 병 걸려요. 저희가 요새 무릎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아마 저희 같은 연령 이상에 되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 마루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중등부, 고등부 때에도 이 마루바닥에서 기도하면서 딱 예배 시작한 무릎 꿇어가 끝날 때까지 무릎 꿇어야 됐어요. 그게 경건하게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무릎이 상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무릎이 나갑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무릎을 꿇고 많은 무게를 무릎에 주면 무릎이 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물이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일정한 법칙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감격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친구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실제는 그 자체는 말이 되지만 욥에게 잘 맞지 않는 얘기로 어려움을 줄 때 마지막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욥아,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가 그거 봤느냐? 바닷물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거기에 있는 짐승이 먹고 살아가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 아냐? 들에 있는 풀이 어떻게 하는지 네가 아냐? 아무 얘기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구석구석에 있는 작은 들풀 하나 그리고 벌레 하나까지도 키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주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대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입니다. 자유민주주의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도 때론 일어나게 하세요. 인간들이 타락하고 방종했을 때 그를 징계하시는 어떤 정치 세력도 나타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이나 강요를 당하시는 일 없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고백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To Him.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십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웅 호걸들이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심지어 사탄까지도 잡아 불못에 던져놓으시며 역사의 종국을 맞이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세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째,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온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간단하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럼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든 예술을 하든 또는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원숭이가 변해된 것일까요? 저는 아무리 과학자들에게도 믿어지지 않고 믿지 않겠습니다. 어떤 변화의 점지 진화라고 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다릅니다. 우리는 구름처럼 떠돌다가 그냥 가버리는 존재일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아니면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냥 확 타다가 모닥불처럼 타다가 재만 남기고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닐까. 뭐 철학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낳았지.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마 인간들은 실수로 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겐 실수가 없으시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결국 주님에게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사도 바울은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교리에서 그 자기가 아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 인류의 구원에 대한 문제,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 이스라엘이 택함받고 버림받고 다시 회복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조금이라지만 자기 알려주셨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믿음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지만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현장에 여러분들이 많은 불특정 다수를 만나서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안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그러나 있는 곳의 영상을 예배드릴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 우리가 찬송 부를 때처럼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주님이 내게 임하소서, 구름 날개 사이가 하나님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 만나신다면 그 자리가 구름 날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진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드림이기도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바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도 주께서 지으셨고 우리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주를 통하여 살아가고 주께서 주인 되어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떠날 때 허전하며 주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깊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께 있습니다. 다 놓고 갈 곳도 주님의 나라이며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최상의 일입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 존귀 돌려드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쓰임받으며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옵소서. 일터마다 주의 손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금이 좋지만 돈이 좋지만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 삶의 바른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시옵소서.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옵소서. 계획하신 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맛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동안 있는 행사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일치부는 주말 행사를 연기했는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만나는 모든 일 속에 같이 해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 기력이 떨어지고 하나님 대상포진으로 또 앓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치료해 주시고 힘 주시며 면역력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무릎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병상을 찾아주시기 원합니다. 머리를 다쳐 입원해 계신 분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암과 투병하시며 항암 치료 후에 힘들어 하시는 분, 암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남은 시간 참 정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이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아픈 곳 같이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아픔을 주시는지 지혜를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어 주시옵소서. 주님,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갈등이 많고 북한 땅에 70년이 넘도록 어둠의 땅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회를 헐고 하나님 하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 동족들이 짓눌리게 하시는지 저희들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이 민족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남한 안에도 하나님이여 빈부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민족이 흥왕하게 됐는데 다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역사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